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쓰는 교재로 93페이지입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또 저희들 모였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해설되어지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선되어져야 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제 몇 번 수정 작업이 있었지만 특히나 1903년에서 6년 사이에 있었던 수정은 35장으로 늘어나는 그 수정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뭐 선교장하고 또 이제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성령과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는 부분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삼일체 나오고 또 기독론 나오는데 성령장이라는 것은 또 실제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라고 하면서 왜 성령장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교부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글들을 보더라도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적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이 좀 그 오해하게 되고 홀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민이 수정되어서 성령장에 다시 들어갈 만큼의 부족함이 기존 외민에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기를 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칼빈도 그렇고 어스틴도 그렇고 많은 이제 뭐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성령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작기는 하더라도 충분히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친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정말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성령을 오해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거나 아니면 뭐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이런 경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것처럼 해서 뭐 은사를 받기 위해서 뭐 그게 뭐 일명 방언의 은사가 됐던 뭐 예언의 은사가 됐든 무슨 은사가 됐든 그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께 마치 요청하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사도신경 물론 뭐 소유문답에서도 사도신경을 다루지만 사도신경을 다루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아무리 개혁신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나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적으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마치 그냥 단순한 어떤 영적인 신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개념보다도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썼잖아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어떤 그런 명령 발출과 관련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역사되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결국은 이 말씀과 떨어져서 너희가 뭐 봐야 되는 이 성경과 떨어져서 역사되어지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조명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게 바로 올바른 그 성령 충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배우라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떤 면에서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경건과 학문이다. 공부하라. 경건을 이루기 위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학문이 뒷받침,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딱 빼놓고 어떤 영성, 그래서 뭐 이때만 되면 이제 뭐 트리 문제도 나오지만, 성탄절을 얘기하면서 트리 문제도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 촛불을 꺼라, 이런 글들을 많이 이제 개혁신학자들이 예전부터 써왔고, 지금도 그 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영성을 강조했던 천주교회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성당에 가서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가서 보시면 뭐 TV로라도 보시면 성당 안에는 희한하게 촛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촛불 막 켜놓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 따라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뭐 일명 성령운동이라고 불려지는 천주교의 그런 신비적인 운동이 트레스비아스잖아요. 그거 다 촛불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켜 놓은 게 알파코스잖아요. 알파코스도 다 촛불 켜놓고 있어요. 여러분, 촛불은 예전부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서도 촛불 있고 막 그러잖아요. 촛불은 한마디로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거.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 켜져 있으면 성령이 귀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은 저도 다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 하셨었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녁에 모두 촛불 켜고 있잖아요. 머리탄하는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머리에 불 붙어서 저도 여러 번, 저는 뭐 제 머리는 붙을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꺼진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기 촛불에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뭐 어떡하고 뭐 죄를 태우고 뭐 정말 쓸데없는 짓들을 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에서, 특히나 삼일체 안에서 제일 오해되는 부분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령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성령께서. 근데 너무 성령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본, 우리가 그 중보자 그리스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동일본이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성령도 성자와 성부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는 동일본질이시다라는 차원에서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께서 다 좋은 표현이에요. 성령이 다 쓸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 스스로도 잘못 성령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글을 쓰려고 할 때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번호로는 20번이죠. 자,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즉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어떻게 보면 짧은 한 문장이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또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신경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성부에 대해서도 잘 말하고 성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하에서 고백하는데 성전에 대해서는 결국은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문제를 삼는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표현 안에 정말 중요하고 깊은 의미들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곧 성부가 성자와 함께 참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세 번째 위격이시고, 자로에 이거 번역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양낙훈 교수님 번역하신 거에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더욱더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고 또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이시며 함께 영원하며 전능하사 만물의 창조자이란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게 번역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못이 아니라 그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곧 그가 했을 때 이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성부, 성자와 함께 참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이시고 또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시고 또 성부, 성자와 같이 전능하신 만유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부분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자, 보통 그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냥 중보자라는 것에 집중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칼빈이 초반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창조주다라는 고백을 해요. 설명을 합니다.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세 위격 중에서 삼위이시고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이시고 함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면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과 하시는 모든 일이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성부에게도 뭘 돌리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돌리는 거예요. 성자에게도 창조의 일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게도 창조자이심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의 개념,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통하여의 개념도 누구와 함께의 개념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관계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런 어떤 그 위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성령은 창조자이시다.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또 요한복음에 이제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성자가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성령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단독으로 못 쓰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앞에 것처럼만 생각을 해버리면 성령은 진짜 말 그대로 성부나 성자가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을 창조의 수단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삼위체를 또 다르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되셨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일하시는 방식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꺼도 되죠? 목이 너무 오늘 낮에는 내일부터 춥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그런 차원에서 창조주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새 위격은 구별되시지만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또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파헤친다고 해서 파헤쳐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궁구하기보다는 즉 아주 그냥 막 계속해서 막 궁금해서 호기심을 갖고 파헤치기보다는 오히려 찬미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되 세 분은 아니시고 한 본질이시고 한 인격이시구나. 그러나 각 위격으로서는 구별되시고 각 위격으로서 볼 때도 완전한 본질이시고 완전하신 한 인격이시구나. 그러나 새 본질, 새 인격이라고 말하진 않고 한 본질, 한 인격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존재하시는 게 신비롭지만 그것은 우리가 호기심에 넘쳐서 파헤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우리의 자신들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나누게 되고 구별 정도가 아니라 구분을 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아예 그냥 진짜 영적인 존재. 어떤 면에서 어떨 때는 막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특히나 뭐 교회들 특히 기도원들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시켜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도원들을 안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대부분 기도원 가면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이 받아질 수 없습니다. 자, 칼빈이 분명하게 말해요. 이것을 우리의 사고력이나, 그죠? 우리의 사고력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노골적이면서도 직선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혀의 논리나 척도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다. 경건성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따라서 보더라도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차원에서 안 한다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아예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의 대상,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자,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성령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무슨 드라마 대사 같죠? 응?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또 내주하시는 분으로서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왜 내주하실까요?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경의 바이블의 제1저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해요? 성경의 제1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면 두 표현이 이 상충되거나 대치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 안에서 그 주어진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으로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조명하실 그 말씀을 자신이 말씀하시는 자로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성경의 제1저자로 성령을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자를 말하면 안 되냐? 그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자 하나님도 당연히 성경의 제1저자이십니다. 제1저자라고 했을 때 제2저자, 제3저자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1저자라고 말했을 때는 그만이 저자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치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저자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전에 들었던 일 다시 들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뿐이지. 아, 이건 모세의 글이야. 이거는 바울의 글이야. 마치 화가가 그렸지만 뭐라고 말했다고요? 붓이 그린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아, 이건 모세가 썼어, 이건 바울이 썼어, 이거는 다윗이 썼어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기록자라는 표현이 더 좋겠죠. 제1저자, 즉 유일한 저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자신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부를 신뢰하고 성자를 신뢰하듯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미 이 당시 때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고가 많았을까요? 성부나 성자보다 못하다. 이런 사고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너네가 성부를 그렇게 높이는 것처럼, 성자를 그렇게 높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부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해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요즘엔 워낙 캐릭터도 많고 캐릭터화도 많이 하고 막 그리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친구처럼 함부로 그렇게 말하냐? 부흥강사 목사님들을 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흥강사하는 목사님들 치고 어디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삼일체로 놓고 솔직히 다 문제죠. 다 문제인데 어디에 제일 문제가 많아요? 성령론에 제일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간다 그러고 막 바람 여기다 대고 막 부는 분도 있어요. 그럼 성령이 나가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 배꼽에 있다가 이렇게 왜 우리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움직여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시니까 웃음이 나오죠. 이거 기도원에서 들으면 사람들이 아멘 한다니까요. 무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대 아니야 하버드를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선사는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저희가 죄 고백하기도 하잖아. 옆 사람 방해할 정도로 큰 목소리 내면 안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진정 그가 성부, 성자와 함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기독교가 이 부분만 읽어봤어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성령 강림주일 이것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계속해서 오시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삼위일체 방식에서는 여전히 계속 나오시는 방식이지만, 그러면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그럼 구약시대에 말하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메시는 뭐예요? 정말 무식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없는 것처럼 성령 외에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다른 인도자, 안내자가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걸 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차원이에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중보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보자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령 외에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다른 지도자, 안내자가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도구적인 표현, 어떤 수단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은혜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고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가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이런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이루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활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럼 성령이 혼자 거기 돌아다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성령보다 더 큰 성부가 성령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물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활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지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당신께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부터 해서 구원의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의 표현으로만 보면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보통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했을 때에는 보통 누구로 많이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늘 칼빈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화시키시고, 이것도 대부분 성부의 일 아니면 성자의 일처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칼빈이 지금 뭐라고 성화시키시는,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의 도구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게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거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받으라는 그 내용으로, 성령의 의사를 받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에게, 그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에게 자신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주시듯이,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시듯이 성령도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 들었어요. 너 거룩하지 않아. 너 아직 멀었어. 너 안에 성령이 없어. 그거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택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왜 성령이 없어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성령이 술술술술 새나간대.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술술술술 새나갈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그러면 성령만 새나가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도 다 우리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어 갈 수도 없어요.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결케 하시고 당신께로,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보통 부부 사이에서 이런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국어 사전만 잘 찾아보셔도 의미가 나타날 거예요.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존칭입니다. 존칭이에요. 서로를 높이는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부 사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하대하는 표현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원래 사전적 의미는 존칭이에요. 존칭.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당신님께서,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당신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안 쓰잖아요. 뭐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원래 사전적 의미는 존칭입니다. 어떨 때는 극존칭으로 쓰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잘못 번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감상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쓰지만, 당신께서, 당신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상하게만 안 부르시면 돼요. 자, 당신께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다. 성령도 구원자 하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이시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구원 주시다. 그리고 앞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창조주라 그랬죠. 그리고 그 어떤 삼일차의 관계의 표현이지만 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섭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지금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고 당연히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굳어져서 또 말씀드리는 표현이 굳어졌죠. 성부는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고 성령은 그거를 적용하는 용. 그러니까 적용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도 성부는 저 하늘에서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고 성령은 그 옆에서 보좌하시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성령을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 해석할 때도 그러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예수님은 중보자로 계시고 그 기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성부에게로 가져가시는 분으로 성령을 이해한다는 택배입니까? 무슨 성령이? 그런 거 보면 화딱지가 나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장황하게 사도신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성령에 대해서 부족하다, 약화됐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냐라고 했을 때는 앞에 다른 위격들을 설명하면서 그 위격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것으로 축약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보시면 5회는 제가 계속 좀 뭐라 그럴까요? 격양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런 내용을 전하다 보면 너무 잘못된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9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은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 즉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그럼 이 비춰주시는 빛은 뭐겠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빛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명확히 알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조명하신다라는 의미를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조명도 뭐라고 불러요? 일룸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일룸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런 조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밝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비춰주려면 인간으로서 가능합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비춰주려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춰서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기도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와 똑같은 거죠.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뭐 전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꼭 그렇게 가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아까 또 오늘 이 예 들었으니까 그냥 이 예로 듭시다. 북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내 말이 전해지도록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전하는 정도, 스피커 정도의 역할이지 실제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은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도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제발 이상하게 표현하거나 뭐 바람처럼 생각하거나 비둘기처럼 생각하거나 그 지금은 소수로 남아있지만 전도관이라는 이단 굉장히 컸습니다. 그 교회는 뭐 붙여놨다고요?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 붙여놨어. 비둘기. 사람들 사고가 그래요. 자, 더 보시면 그는 우리 심령을 사랑의 불로 뜨겁게 하시되 칼빈도 불로 썼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제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진다. 아까 여기에 성령이 있다라고 한 목사님이요, 성령이 이렇게 올라오면 몸이 뜨거워진대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가 뜨거워지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뭔지 알아요? 역류성 식도염. 그거 내버려두면 여기 식도암 걸립니다. 속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면 병원 가야지.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코로나 검사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외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피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만진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 지금 우리가 그 피를 보는 게 아닌 거를 안다면, 예수님이 실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피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왜 성령의 불을 신비로운 걸로 가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이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그 부분에서 왜 신비롭게 하고 이상하게 하고 내가 체험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냐고요. 인간의 체험은요 상당히 위험하고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의 불. 사랑의 불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 정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과 같은 내용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정말 진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자녀를 건져올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달받아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그걸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느낄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실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거를 몸의 체험으로 생각하고 그 체험을 해야만 성령 하나님을 마치 체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미련한 겁니다. 정말 미련한.
넘어가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불로 그리하시고 우리의 정욕으로 생기는 악함을 날마다 불로 태워 없애신다. 그렇게 불을 좋아하면 정말 이거야말로 문자로 한번 적용을 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다 화형 나갑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색해 잘 못 쓰겠어요. 칼빈도 이렇게 사랑의 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신다. 이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 어떻게 가요? 신비로운 어떤 체험하자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좀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어를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우리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표현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무슨 은사 받았냐, 뭐 했냐, 뭐 어떤 체험했느냐. 체험적 신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체험적 신앙을 우선시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정말 체험적 신앙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거는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체험과 기적을 경험하시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성경을 믿어요? 공부 잘한다고 믿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자라고 과학자라고 그러면 뭐 카이스트 다니는 사람들,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못 믿잖아요. 안 믿어진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진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세요. 난 성경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진지하게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난 정말 이 성경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표현으로 누가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택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택자가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감사하셔야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 속에 묻은 무슨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열매와 능력이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특히 성령 하나님께 돌리라. 그럼 성령의 열매 우리 막 9가지 성령의 열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 열매 맺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열매는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지만 누구의 열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라고 여겨주시잖아요. 감사하죠. 그를 떠나서는, 즉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은 지각의 어두움과 마음의 사특한 뿐이다. 뭐 반박의 여지가 없죠. 솔직한 얘기,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즉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지각은 어두움과 우리 마음의 사특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공로에 대해서 말하죠. 공로가 잘못됐다는 것은, 물론 이 모든 은사는, 자, 칼빈은 이걸 은사라고, 물론 이제 김광채 교수님이 은사라고 번역을 하셨지만, 뭐 은혜라고 번역을 하던, 근데 이 양낙훈 교수님도 은사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성령의 이런 은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진정한 은사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명확해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은사만 구하잖아요. 좀 뭔가 이 세상에서 필요할 만한 은사들만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은사는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모든 은사는 우리 자신의 역할이나 공로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제발 기억하라는. 칼빈이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겹도록 반복할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의 역할이나 공로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믿되 성부 및 성자와 함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새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 때문임을 확실하고 굳건히 믿는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 말씀을 듣는 행위,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루터도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아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도 아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행위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언어를 듣고 이해할 만한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들을 의지가 없다면, 아니, 내가 어떻게 들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시긴 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들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은 듣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수단을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풍성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듣고자 하는 의지를 더 갖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세상적인 의지들을 다 꺾어내려고 애쓰는 거고, 실제로 그 듣는 행위에 동참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믿음이 얻어지는 근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를 읽어드리면,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 때문임을 확실하고 굳건히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듣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듣는 행위도 하고 있고 들을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근데 그 선물을 우리는 다르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체험을 통해서 이상한 거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표현 있잖아요.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서는 물론 문자적으로 당연히 이 귀죠. 그러나 우리는 그 귀는 어떤 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의 귀예요. 영적인 귀라고. 그 영적인 귀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각 교회들마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신다. 귀 있는 자들은 그럼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물론 장애가 있어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그 귀는 어떤 귀예요? 믿음의 귀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영적인 귀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귀는 누가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 애들은 아쉬워하죠. 성탄절 선물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이 물어봐요. 너네는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아? 그러면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없어. 그럼 다른 애들이 되게 불쌍하게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물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저도 선물 좋아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선물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가장 큰 선물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은 뒤로 하고 다른 거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 자, 그 뒤로 보시면 내가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라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칼빈이 내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책이니까 나올 때마다 밑줄 쳐놓으시고 별표해 놓으세요. 왜냐면 인간의 의지와 본성은 늘 내 공로를 찾아갑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걷어내려고 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내가 기도하거나 생각 속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 걷어내는 훈련. 우리 안에서 공로를 자꾸 걷어내는 훈련.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있을 수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거를 자꾸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의 공로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이게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택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택자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왜냐하면 이 믿는 자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려서 뭐 안민니안주의나 웨슬레주의까지 다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공로주의잖아요. 그럼 이 믿음,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신인 현혹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안 일어나죠.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게는 이렇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했을 때 이 모든 믿는 자들은 택자일 수밖에 없어요. 칼빈의 글은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택자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로 제한해야 된다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은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이게 믿음의 기초라고.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의미에 이 의미 안에 이렇게 풍성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를 단순히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냥 중간에 그냥 한 문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모든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최소한 모든 택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은 전부 다 갖고 그 신앙 고백을 해야 올바로 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진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빨리 나가지진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제발 성경이 말하지 않은 다른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셔서 이해하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또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정말 올바로 된 신앙 고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